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망대 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갑시다. 세계를 살리는 이정표를 세웁시다. 아멘. 여러분 신해학단 보신 분? 안 보신 분 손? 많이 안 봤네. 2차로 한번 가야겠다. 제가 안 봐가지고 지금 수많은 스포일러 다 듣고 거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금 영화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그게 저예산 영화를 넘어서 아예 그 수익을 기대를 안 했대요. 네, 그런 영화인데 지금 뭐 소위 대박을 쳐갖고 네,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데 100만이 넘었죠. 네. 여러분 이따가 광야를 지나며 우리 마지막에 찬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찬양의 고백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영화 안에서 그렇게 울었다며 옆에서 막 훌쩍거리고 어떤 분은 막 찬양을 너무 크게 따라 부르는데 너무 못 불러갖고 막 있던 은혜가 다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오늘 교회가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많은 일들이 급변하고 상황이 그렇게 될지라도 근본과 나의 근원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약간 오프 더 레코드가 안 되겠지만 지금 뭐 우리 앞에 복음 1세대, 2세대 많은 분들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의 그 반경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말로는 이제 뭐 세계를 살린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로 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막아버리는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너 바쁘잖아. 너 힘들잖아. 너 돈 없잖아. 네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 야, 네 일이나 잘 되게 기도해. 기도가요 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예, 여러분 찬양할 때요, 내 위로받는 찬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거든요. 세상 앞에 총리가 돼야만, 대단한 직업을 가져야만 세상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점검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면 어른들 신앙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듣자, 같이 기도하자 할 때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같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이제 제자다.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하루 종일 막 바쁘게 뛰고 좋습니다. 전 그거요 너무 좋은데 그거 하다가 상처받고 나간 사람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릴 헌신은 사실 믿음이 아니잖아요. 전 누구보다 더 헌신 많이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헌신이 믿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헌신합니다. 그래서 헌신으로 믿음을 점검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지. 헌신하는 내 상태가요,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근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 다 중단, 그리고 오직 말씀 앞에서 오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본과 근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예배,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 한 주는요 쉽지 않습니다.
예, 교회에 나오는 것과 이 예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걸로 만족해버려. 일주일 동안 뭐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냥 내 멋대로 살아. 그것도 신앙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짜 신앙은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기도로 24시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근본의 두 번째는 뭐냐면 24 기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 방송실에 우리 청년과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불신자가 예수님 믿으면 우와 막 약간 그 신의 악단에서 막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처럼 막 엄청난 감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와 관계할 때 말 몇 마디 해봤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깨닫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요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안에 깊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 만난 사람 많아요. 막 기도 빡세게 하다가 갑자기 뭐가 들어왔대. 제가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도원 가서 이상한 기도하다가 뭐가 들어왔어. 자기는 성령인 줄 알았는데 무당이 딱 보더니 네 안에 있는 신이나 내 신이나 똑같네.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그분이 그래서 우리 신학교 와가지고 다시 공부하셨잖아요. 다시 그 신앙 점검하시고. 24 기도. 여러분한테 지금 정확한 말씀 그리스도가 각인됐다면 그걸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기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는 훈련은 무슨 훈련하는 거죠? 이거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이것을 24시간 누리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세계복음화 정복, 나를 통해서 모든 게 살아나는 거 체험하는 거. 이게 우리 근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하나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의 생존이나 삶을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간은 절대 믿음의 시간 아닙니다. 단연코 얘기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도 아니고 믿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가득 찬 나 중심의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요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케 하실 겁니다. 24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훈련. 뭐 수련회를 가고 앞으로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아직 청년 리더 수련회랑 자체 수련회 남았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결론 내리시죠. 왜 일부러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냐? 우리가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완전 집중해 보자 이거예요. 뭐 그 수련회를 안 오면 하나님 못 깨닫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집중해 보자는 거죠. 같이 서로 점검하면서. 나의 근본과 근원이 회복되기를 바래요. 이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성경은요 이 한 가지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약은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분으로 끝내라. 유대 사상, 구약에 매여 있는 잘못된 사상들 다 버리고 제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게 그 안에 모든 축복과 정복과 세계복음화가 다 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천국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제가 아까도 좀 우리 청년한테 들었는데 어제 어쩌다가 이제 그 핵심 예배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오는데 어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RUTC 틀어놓고 들었대. 그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 혹시 못 왔어. 수요일날 뭐 야근 때문에 못 왔어.
그러면은 그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나는 못 가니까 탁 그 손절인지 익절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상황에 따라 탁 끊어버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바빠갖고 예배를 참석을 못한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라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어제도 예성이 전화 왔어.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 군 현장이 은혜가 되더냐. 그 막 하루 훈련 마치고 나서 다시 자기 그 내무실로 돌아오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있대. 갈 때는 군가 불러갖고 찬양을 못 부르는데 올 때는 찬양 부르면서 온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벌써 자기 주변에 영적 문제 있는 친구들 다 보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하나님 하시고 제가 너무 좋은 기회다 얘기했거든요. 물론 전도라는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 여유는 하나님 말고는 누가 주실 수가 없어요. 세상과 사단은요 여러분 더 바쁘게 만듭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드려야 될 믿음의 모습을요 내일로 미루게 만들어요.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오늘의 다른 가치를 붙잡고요 내일로 다 밀어버려. 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뭐 안 하고 미뤄야지 했는데 오늘 죽었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내일의 가치를 깨달을 겁니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데. 예. 오늘의 가치를 그렇게 깨달을 거냐고.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신 오늘 하루. 예.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게임 중독이었어요. 제가 조남훈 형제 저 못지않게 중독이었던 조남훈 형제가 인정할 만큼의 게임 중독자였어요. 근데 그 저보고 막 아주 막 경멸하듯이 막 떠나가더라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면서 제가 계속 게임하려고 막 같이 있었더니 싫다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날 게임 하고서 딱 나오는데요. 저녁 노을 딱 보면서 죽고 싶다 생각.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갑자기 하루 종일 그 당시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20번 전투를 해갖고 제가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PC방에 오늘 내가 쏜다 이렇게 외치고 컵라면 한 번씩 다 돌리고 자릿세 다 내주고 쿨하게 딱 나오는데 저녁 노을 보면서 자살하고 싶다. 근데 이게 저랑 동기였던 그 같이 RTS 다닌 전도사님이 고시원에 있을 때 저랑 똑같은 나이에 그때 고시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공무원 되려고. 근데 고시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딱 나왔는데 죽어버릴까? 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그 똑같은 포럼을 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나 게임에 빠져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뭐가 같죠? 하나님 떠난 게 똑같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왜 하나님 믿는데도 허무함이 찾아오고 왜 걱정에 내가 매여갖고 이렇게 있지? 현실에 막 이게 매여갖고 쫓아가는 나를 볼 때 분명히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안 돼서 그래요. 사실상 여러분은 어쩌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의 실제는요 내가 지금 기도하냐예요. 그걸로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다시 강조하지만 예배, 말씀, 기도 사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다른 게 뭐 중요합니까? 이거 정말로 되면 되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뭐부터 바꾸시냐면은 눈을 바꾸십니다. 내가 경험하는 사건과 사람 이런 것을 보는 눈을 믿음으로 다 바꾸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제일 중요한 건 나라는 한 사람입니다. 나의 소중함을 내 성과나 내가 가진 것에 찾지 않죠. 사람들의 인정 속에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호흡과 내 모든 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찾는 거예요. 업의 종류도 필요 없습니다. 그 바로왕이 감당하고 있던 국정이 있죠. 그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국정보다 요셉이 하고 있던 청소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거셨다니까요. 여러분한테 뭐 귀천 뭐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의 업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업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업을, 대단한 업을 감당하려고 살지 않습니까? 목표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전 그 목표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으로 가야죠.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스펙과 대단한 것들 다 배설물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해가 돼요. 방해가 된다고. 이거 잘못 따라가면. 그래서 나 그리고 내 주변과 사람들, 현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의 시대를 보는 것, 그 시대를 보는 것, 하나님이 눈 여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루 종일 네이버랑 뭐 이런 뉴스 같은 거 막 보면은 뭔가 세계 정세를 막 보게 되고 그래도 좀 더 알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래를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걸 봤다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걸 봤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 거의 막내로 자기 집에 있을 때, 형들한테 왕따 당할 때부터 이미 요셉은 세계보고만 보고 있었어요. 미래를 보고 있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래요. 자기 그 8형제 중에 막내 아닙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사람들 다 무시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구나. 왕이 돼야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한 답 앞에 서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나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지금 상태, 그 분인나가 막 임신 잘해, 막 애를 숭풍숭풍 나니까 뭐 애 못 낳는, 특별히 아들 못 낳는 자기는 완전 막 저주스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갖고 막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술을 처먹든지 막 할 수 있는데 예배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돌보시고 눈을 여셔서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올인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아들 나면요 옆에 딱 끼고서 자랑하기가 당연한 문화였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젖대자마자 성전에다 밀어넣고 거의 볼 수 없는 상태. 사무엘이 그렇게 자랐거든. 사무엘 연대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답이다. 이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다른 종교가 막 득세해서요? 이단 사입이 늘어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복음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성도들 왜 무너집니까? 복음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려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예. 선교랍시고 온갖 봉사활동이나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 사람 세우는 거 안 하니까. 그래서 거기 합동 측에 선교사님들 포럼을 최근에 했는데 100년 선교 역사를 두고 포럼했어요. 근데 거기 막 외국인 선교사님 많이 오셨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지난 아프리카 선교는 실패했다 얘기했어요. 그들 구제하고 돈을 수백 조를 거의 다 쏟아 부었는데 정말 우리가 제자 세우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갱신하자. 그들이 한 포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하신 포럼. 중요하고 좋은 일들 많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에게 전달되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매일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두고서 막 여러분 언젠간 전하겠지 막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여러분의 호흡과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요 그 말씀의 성취로 오셔서 실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죠. 네. 그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감히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길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구약 시대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상자로서 거기에 보면은 구룹이라는 천사 둘이가 이렇게 날개로 그 상자를 감싸고 있고요. 거기 보면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황금으로 도금을 했는지 황금으로 만들었는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프리메이슨 거기서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건 껍데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능력의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 상난 지팡이 그걸 상징하고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 했냐면은 전쟁에 이기고 싶냐? 그러면 언약궤 가지고 나가보자 한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온전히 예배도 드리지도 않다가 나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이유가 없어요. 가끔 하나님의 뜻과 아다리가 맞아갖고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될 때가 있어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라서 성취된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갖고 그게 아니라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물론 믿음은요 이해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게 언약궤의 본질이고 그 믿음인데 그런 것도 없는 자들이 언약궤 갖고 나가니까 그 믿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에. 그래서 그 언약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잖아요.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전 안에다 넣어놨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고 봐요. 교회가요 문화에 치이고 흐름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한때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모든 문화의 주도권을 주셨었는데 교회가 이제 주도권을 다 잃어버린 채로 교회 안에서 뭔가 소망을 두기보다는 어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이제 주하나 청년 미용실로 갈 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애들 결혼을 안 해요. 그 목사님 교회 보내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할 말이 없더라고. 어떤 놈이 올 줄 알아. 아무나 결혼시킬 수 없지. 교회가 무슨 결혼의 장입니까? 그렇게 되는 건 맞아요. 언약 안에서. 근데 결혼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 속에서 하는 거죠. 저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안에서 결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뜻이고 믿음 안에서 있지 않으면요 교회가 다 이용당합니다. 새로남 교회는 그래서 대학부가 한동안 연애 금지였어. 왜냐면 연애하다가 깨지면은 둘이 같이 교회 안 나버리니까 이걸 경험한 그 담당 목사님이 연애 금지였다니까요. 그 몰래 사귀든지 아니면 말할 것 같으면은 집중기도 받고 막 교역자들한테 헤어지든지. 교회가 이상한 판이 되어버렸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자리, 믿음이 고백되는 자리, 이 자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함께하며 인도받는 우리. 그래서 오늘날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성전된 우리가요 답이라는 거. 그런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 여기 보면은 키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방향.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양책을 많이 읽어도요,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걸 뭐죠? 노가 없죠. 노. 어떤 속도라고 그러죠. 인생의 속도. 어떨 때는 어떤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완전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확 달려가기도 하는데,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니까. 좋은 일 있으면 응답이라고 당장 여러분 얘기하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당장 재앙 져주고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근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번 주에 이렇게 시험 투자를 했는데 몇 배로 불었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대박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불어나는 돈을 보고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경계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것으로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전 그게 옳은 믿음이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내가 돈이 수억이 있어도요, 그거는 실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이상한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상한 데 사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신의 악단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얼마나 좋냐, 이렇게 신앙생활 위로받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북한부터 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방향성과 여러분의 삶의 속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 방주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방주 안에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24시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는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 했죠? 너를 위해서. 사실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우리 중요한 찬양인데요, 광야를 지나며